능인선원 비디오법회.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 뵈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열이면 한 대여섯 분 항상 하시는 말씀도 계잖아요. 죽겠어요. 전부 다 죄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어요.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런데 막상 죽으라면 뭐예요? 그렇죠. 안 죽겠다고 그러죠. 죽음 앞에서 누가 흔쾌히 죽겠다는 사람 보셨어요? 다 살고 싶어서 다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죽겠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은 인생의 필수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통을 즐기는 마음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사람들이 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장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거장들이 하나같이 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극한에서 무한이 열린다 이랬거든요. 항상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극한에서 북한이 아니에요. 극한에서 무한이 열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급함은 적입니다. 너무 우린 영원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이 계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건 진짜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극한을 통해서 무한으로 가는 전사들이라니까요. 영들이고. 그러니까 고통이라거나 좌절, 장애물들은요. 반드시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다. 아무렇게나 무슨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도 아이들 잘못하면 말이죠. 어때요? 야단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야단을 치고 하면서 아이들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이 녀석이 반성을 하나 안 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꼭 지켜보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이고 죽겠어요. 그렇게 뭔가 쓰라린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가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식품 가운데도 발효식품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발효식품이 환영을 받잖아요. 또 발효식품이 몸에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발효는 뭐죠? 서서히 발효되잖아요. 부패는 금방 썩어버리지만 발효는 뭔가 하니 자칫하면 썩어요. 부패예요.
그러면 이제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참 식품들의 세계도 미묘한 거예요. 근데 발효를 시키게 되면 몸에 좋은 그런 그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발효 식품들이 다 시간이 걸리잖아. 김치도 담아서 잘 익혀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느리게 나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느린 전진이 미덕이다. 진정한 실력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즐기는 사람, 성급한 사람은 이건 곤란합니다. 성급한 사람, 성급함을 떨쳐내는 조급함이 적이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보도되잖아요. 창의력은 뭐라?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바세계 사는 시간은 100년 정도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리고 세세생생을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생에 어디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세세상행 보살도 이러잖아요. 세세생생 간다 이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간다. 단판에 무슨 말이죠. 성불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궁극적인 그런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정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필수 코스로 알고 사는 사람들, 거장의 길,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요즘에 매일 신문에 회자되는 어떤 인물이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자기에겐 개혁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장의 어떤 뛰어난 작품 같은 것들은 보면 끊임없는 길고도 긴 지루하고도 지루한 연습의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렇죠. 자기가 연습을 하거나 끊임없이 그렇게 단련해 나가면서 너 계속 회의적인 이거 될까? 항상 나가면서 하루를 살면 하루 사는 것만큼 하루 연습하는 것만큼 회의적인 시간들이 항상 자기를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딛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벌써 이제 9월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자기가 극한의 어떤 그런 꼭 잊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극한에서 무한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부처님이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이냐? 선몽 같은 선물이죠. 미래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굴하지 말고 나가라. 그것도 아무에게나 선몽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무슨 기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과 통하고 부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생명을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런 그 경계에서도 부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분들이 법당에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니까요. 그분들은 극한을 만나본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대사일번이면 대불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사일번, 크게 한번 죽어라. 대사, 크게 죽어라. 그러면 대불현성이라.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전가피라고. 현성가피예요. 부처님께서 놔두세요. 가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그랬죠. 첫째 뭐 현성가피, 두 번째 뭐라 몽중가피, 세 번째로 뭐라 명운가피.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던져보세요. 한번 자기를 한번 극한으로 한번 몰아넣어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던져보라니까. 네. 다 사부와 세계도 뭔가 다 경계점이 있죠.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경계점, 임계점, 그 포인트. 이른바 말하면 얼음도 녹는 게 딱 영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영. 네, 그것도 참 묘한 얘기예요. 그죠? 물은 우리의 삶의 필수니까. 물이 끓어야 또 힘이 되니까. 물론 물 자체도 힘이지만 수력 발전 일으키고 100도가 되면 그 영도와 100도가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영도, 100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극한, 크리티컬 포인트. 정말로 극점이에요. 극점. 근데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다 하지만 지구란 별도 정말 몸살을 하죠. 왜냐하면 온난화는 다 아시잖아요. 빙하가 자꾸만 녹으니까 옛날에 빙하 덩어리로 있었죠. 그 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그런 이런 해류가 다 돌았다는 거예요. 잘. 요즘에 그 기상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게 과거에는 이게 다 지구에도 해류에 순환고리가 있어 다 돌았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 요즘에 스칸디나비아 이거 뭐 저 북쪽 있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쪽이 영하 40도씩 간다잖아요. 얼마 전에 영하 40도가 그냥 상례예요. 영하 40도면 얼마예요? 소빙하기라고 그러잖아요. 소빙하기. 해류가 그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지 않는 거예요. 지구의 해류가 돌지 않는 거예요. 혼돈이죠. 혼돈.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에 지구도 혼돈이고 기후도 혼돈이고 그러니까 이상기온이 막 태풍 같은 것도 진로라거나 규모 같은 게 들쭉날쭉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이죠. 그냥 죄다 죽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만 뭐 이상한 그런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 영국에서 또 무슨 이상한 친구가 존슨이라든가 뭔가 그 친구는 유럽판 트럼프라고 그래요. 영국판 트럼프. 괴상한 짓을 많이 하나 봐요. 가지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각광을 받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모양이죠. 근데 하여간에 괴상하게 군대요. 그러니까 영국판 트럼프라고 그러네요. 반미치왕이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그냥 막 노도와 같이 그러면 뭐 대통령도 국민 정서가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럴 텐데도 뭐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지금 하여간에 말이죠. 과거와는 좀 달리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존슨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을 반복도시하고
그다음 뭐라는 거예요? 보도가 되면 가짜 뉴스라고 그런다는 거. 죄다 가짜 뉴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해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비슷한 놈들이 나왔다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 보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참 묘해졌어요, 그죠? 묘해졌어요. 기후도 날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을 뭐 즐길 거가지야 있겠습니까만은 고통을 뭐라 그저 그런 것이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상가상이란 말 우리 선조들이 만든 말 아니에요? 서양에서 똑같은 얘기다.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불행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발로 온다.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살겠어요 이러세요. 너무 죽겠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좀 사랑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니까 우린 이 땅에요 잘 먹고 잘 살려온 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시간이란 뗏목을 타고 뭐라? 영원으로 가는 존재다 이랬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시간이란 뗏목을 타고 영원으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참 신통방통한 게요. 오늘이 초하루 날이거든요. 근데 초하루 날이니까 초하루 날 절에 오는 건 용케하는 거 있죠. 그건 참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법회가 보통 때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이 주파수가 공명을 해요. 파동이 합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나빠지죠. 이른바 말하면 마음하고 에너지가 항상 같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일체유심조 연파란 말을 쓰고 에너지도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만 뭔가 모이고 뭉쳐지면 진짜로 제가 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말씀드린 거 하면 개인의 운명은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듯이 인류의 운명도 인류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꾸만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뭔가 아니 설상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예요? 군수공업 이른바 말하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무기 팔아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미국도. 근데 재래식 무기 같은 거 막 어때 돼요? 재래식 무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 같은 데도 재고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망하잖아요. 그 어디 갖다 풀어야 돼요. 2차 대전 나고 5년인가 1945년 끝나고 한국에 6.25 사변 났잖아요. 북한 저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휴전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노화되니까 뭐라 핵을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핵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가 화약 꼬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사일 만들어서 계속 한국에 팔아먹었잖아요. 페이트리어트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계속해서 한쪽엔 막 공갈치고 한쪽엔 돈 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미 방위적 10억 불씩 내고 50억 불 5배로 올린다고 그래서 지금 또 그것도 아마 걸칠 거예요. 그죠? 5배로. 10%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만날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참 이것도 약소국의 비애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정말로요. 고통을 사실은 뭔가 아니 어렵긴 하지만 고통을 즐기려 온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가면 보세요, 그죠? 글로벌리즘 이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활성화돼서 막 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만 많이 키워줬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보호 무역주의하고 말, 미국 중국 전쟁하고 말, 무역 전쟁하고 말이죠. 이게 잘 결말이 나고 잘 풀릴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생각해봐라. 쇠를 담금질을 계속하면 쇠가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지. 자기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갈 각오를 하라 이러셨거든요. 자기 제자들 대아라한들이거든요. 대아라한들한테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갈 각오를 하라 이러셨거든요. 대아라한들인데도 지옥고를 수도 없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다 하면 더욱더 힘들어. 그잖아요. 그죠? 이열치열 그런 것처럼 무슨 뭐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만 공명이 된다니까요. 커진다니까요. 분위기가 좀 세신되는 말이에요. 좀 신나는 게 없을까 뭐 이래 신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막 그냥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더 많아지더라. 우울증이 왜 걸려요? 외로우니까 걸리거든요. 우울증의 심리학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근처 계신 거사님들 있죠. 아내가 막 괴로워하고 신경질 짜증 내면요. 아내를 많이 달래주시고 누가 옆에 있고 얘기라도 나누고 하면 우울증이 완화되고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외로우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성불의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을 가다듬는 자들은 거장의 길은 서두르지 않는 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을 비우기를 일상화하라. 겸손하라.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기 일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부처님 말, 내무일매 골공수거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간다. 무일물래 올 때 무일물래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거역 갈 때도 마찬가지로 공수고 공술의 공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자적인 자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한 친구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결혼은 무덤이 아니라 결혼은 수행이다. 결혼은 수행이야. 고통을 같이 이겨내는 거거든. 손에 손을 맞잡고. 정말로 말이야.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고 매일매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린 걸어나가야죠. 시간이란 뗏목을 타고 영원으로 간다 그러죠. 계속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자꾸만 우울한 파동을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겁다. 역의미학 색즉시공 공즉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좀 활기차게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파장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인생은 뭐 체념하고 말고 이런 성질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뭘 몰라서 그래. 자기 안에 계신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윌리엄 카우스 얘기했잖아요.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하다가 말이에요.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그만뒀겠지만 인생은 정말로 뭔고 아니네. 정말 쉽게 체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카우스 리포트에 보면 언젠가는 말씀했죠. 탁월한 그런 CEO들 보면 자살의 어떤 그런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90%가 넘는잖아. 극한에서 무한을 보는 거예요. 이겨낸 자들만이 거장의 반열에 드는 거죠. 정말 긍정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질병은 정상파, 파동의 이상 상태라고 했죠. 모든 질병은 파동의 이상 상태. 정상파가 아니에요. 비정상파라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고 파동이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게 수행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활기차게 자기의 주파수를 뭔고하니 고양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내동댕이 치고 깊은 산골에 가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속에서 사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가정을 수호하는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내와 손을 손잡고 말이야. 어렵더라도 말이죠. 정말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렵지만 지날만해. 괜찮아. 괜찮아. 파동을 자꾸만 죽이지 마세요. 파동을 자꾸만 잦아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인생은 쉽게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살아내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의사 선생님이라거나 교사라거나 예전에 무슨 이렇게 아프면 치료해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병도 chronic disease 이른바 말하면 옛날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걸 해결했는데 이제는 지혜가 수반돼야 되는 상담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주변의 직원들이라거나 상담 그들이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상담을 요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의 사회로부터 지혜의 사회로 가고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으로만 되는 옛날엔 지식사회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혜가 필요한 사회다. 지혜가. 지식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혜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아세요? 많고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 많고 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줘.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인간보다 오히려 더 상담을 잘한다니까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의사들보다 뭐라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든 뭐 IBM에서 만든 그런 의사 인공지능 의사는 뭐죠? 암 진단이나 진단에 있어서 환자들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실험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왓슨하고 접촉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뭔가 아니 더 나의 증상을 사실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 같다. 지식 위주가 아니라 지혜 위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상담이 중요한 사회, 상담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막 욱박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 아버지가 충분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뭐죠?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많이 익어야 돼요. 좌절로부터 나오고 수행으로부터 나오죠. 지혜는 도전과 좌절과 실패로부터 수행으로부터 그러면서 지혜가 자꾸만 그렇게 불교가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과거엔 진단이더니 이제 상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요즘에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2, 3분이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니까. 회계사 같은 사람 옛날에 무슨 계산이 나고 이제 뭐라 관리의 영역 같은 거예요. 관리를 다. 선생님도 이제 뭐라 예전에 수업 위주로 하다 이제 뭐라 지도 위주로, 상담 위주로. 애들 심리 상담이라거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직업이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냐. 점점 뭐라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수많은 직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도 대전환이 필요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들이 다 그냥 막 사는 게 이제 정말로 파동의 이상 상태. 자기 몸과 마음의 파동이 주파수가 자꾸만 교란되고 있거든. 지구 자체가 교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도 저렇게 생활하면서도 미국민들의 뭐라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리스 존슨 그리고 영국에도 반비치광이 같은 그런 그 수상이 나왔는데도 반반이거든. 반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점점 상담을 요하는 상태로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 지혜가 중요한 거라서. 요즘에 68기가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딱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 왔어 이제. 스님,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 나라들보다 불교 믿는 나라가 가난하대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다고. 그렇죠. 저 베트남이나 이런. 네, 그런 얘기는 항상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신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우리 능인선언 이렇게 나오신 계시지만 절에 일요일 날 법회를 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대학을 다 나올 때 지금 말씀대로 신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끊임없이 상담을 그죠? 그들은 매주마다 교육을 받아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그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무슨 용이에요? 교육용입니다. 상담용이에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스님이 딱 되면 이건 교육용도 아니고 상담용도 아니고 참선 성불한다 다 좋아요. 근데 수많은 불교 신자는 어떻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은 전부 다 식민지였거든요. 다. 식민지는 그 지배한 나라가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00년 동안, 30년 동안 불교 그러면 그저 머리 깎고 절이나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시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매주마다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불경은 어마어마한 8만 대장경이 있는데 보살님도 아들 딸들 공부시켜서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학교 보내는 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유학도 보내고 스펙도 쌓고 말이죠. 요즘에 보세요. 그냥 자기 아들 딸 대학교 잘 집어넣으려고 그냥 막 스펙 쌓아가지고 난리법석 그랬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교육을 안 시켜요.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카톨릭 믿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이가 아니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교육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그 보살님한테 저는 불교 신자를 하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도망가서 어떻게 중이 됐습니다. 그 강남에 들어온 것도 포기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썩은 창자 끌고 죽기 싫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도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조사하다가 가르쳐야지 불교가 살겠구나. 가르쳐야지 기도가 뭔 줄 알잖아요. 참선이 뭔 줄 알고.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보살님들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교회 다니신 분이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뭐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행로가 바뀔 것이고.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교육의 차이입니다. 신도들이 어떻게 인생의 행로를 잡아갈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는 천당 가고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에도 뭐라? 지장보살님이 끊임없이 그 중생을 제도해서 성불의 길로 안내하잖아요. 지옥 문전에 항상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영원한 성불의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보다 산업혁명이요. 예전에도 뭐 와트가 무슨 30년간 떨거덕거리는 주전자 뚜껑 소리로 증기관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산업혁명 이래로 계속해서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성장에 대한 맹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 봐요. 뭐 1억 몇천 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3억이라는. 어쨌든 중국보다 훨씬 인구가 작은데 자원은 중국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얘기가 유흥가 누가 중국의 그 경제 책임자가 그 시진핑이 측근이 한 얘기가 너희들은 너무 많이 쓰지 않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는데 싼 값을 우리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싼 값으로 만들어서 싸게 막 먹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싸게 만들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래서 소비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이지 뭐 왜 난리치냐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너희 너무 많이 소비한다. 자원은 한정이 됐는데 그 시진핑 측근에 있는 뭐 유흥가 그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 그렇게 했다고 보도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냐? 너무 많이 쓰지 않냐?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냐? 네. 근검 절약을 모르는 나라죠. 세계 종주국으로 수십 년을 로마도 망했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우리가 항상 그래요.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대가들은요.
정말 연습벌레입니다. 그 제가 파블로 카잘스 얘기를 갖고 얘기잖아요. 90살에 말이죠. 메트로폴리탄에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90살에 연주를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참 당신은 대단한 인물이다. 넌 플러스 울트라 지구 최고의 음악가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라. 내가 90이 되고 보니까 현의 맛을 조금 알게 되겠더라. 여러분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일생을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새롭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법회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기도고 매일매일 하는 게 글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부처님 공정 공부를 매일매일 법회 준비하고 매일매일 글 쓰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참선하고 매일매일이 새롭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모든 매일매일의 경험은 하나의 아침 같아요. 제가 체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진짜예요. 과거에 공부한 걸 하더라도 새롭게 딱 감이 온다니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 체험이 하나의 아침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루틴하지가 않아요. 계속 연습을 계속 카잘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90이 되고 보니까 현의 맛을 조금 알겠더라. 아, 멋있는 얘기죠. 멋있는 얘기. 우린 영혼으로 가는 존재거든요.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본원적 세계, 본질적 세계 계속 나가면서 본질적 세계였던 그런 그 원천과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일신 후 일신 이런 거죠. 어제 태양이 해밍웨이 유명하냐.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태양은 매일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어제 태양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계속 회자되는 거죠. The sun rises again.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but not yesterday's. 어제 태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지하게 자기 삶을 수행자처럼 살면 그 고통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필수예요. 아프리카 성불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 깔아놓고서도 부처님 제자들 알아 안 돼요. 욕개새끼 무새끼를 뚫고 나가는 인간들인데도 너희는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지 몰라서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냐? 나의 삶을 나의 삶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꼭 무슨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거지 성자들도 있잖아요. 부처님도 거지였잖아요. 걸시거기 성주. 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저거리 환유번처 건강에 다 나오죠. 부처님도 거지였는데 뭘 그래. 지난번에 엊그제 보도에서 보셨어요. 참 인도란 나라도 그 이제 제일 위에 깨고온 바라문이 있고 브라만 그다음 그다음에 찰제리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바이샤 수트라 그다음에 수트라에도 못 들어가는 이른바 뭐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뭔고 하니 너무 가난한 집은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거리 갔다가 화장실 오줌 이걸 하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 둘을 10대 애들 둘을 돌로 쳐 죽였대요. 야, 이것도 참 정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난리투리에서 뭔가 인도 얘기더라고.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나가서 볼일 보다가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주 만유가 다 하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제망중도 그랬죠. 우주 만유는 그들 내부에 이 우주 상호 연결망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다 제가 항상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거사님, 보살님이 똑같은 분이 이 우주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화엄경에 보면 나오죠. 정말 자기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우선 지구라는 별이다. 태어난 뭐라? 나라가 다르다. 나라가 달라.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여러분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우주에 또 그런 분 계셨어요? 또 올라가서 거쳐 보세요. 이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아니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부처님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소중한 존재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매일같이 성공만 하는, 항상 성공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줘요. 아이고 죽겠어 이러지 말고 자꾸만 자기를 어루만져요. 자,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역량이에요. 부처님은 그 역량을 봅니다. 그 역량에다 점수를 매깁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 이런 유사한 얘기를요, 과거에도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도 항상 저는 새롭게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받아들인 각도에 따라 다 새로운 거예요. 84,000 대장경이 한 3분의 2 정도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도 다르거든요. 왜냐? 수행하는 각도에 따라서, 체험하는 각도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고통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자꾸만 뭔가 두려움이라는 건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거거든요. 에이, 이럴 수도 있지. 에이, 잘못할 수 있어. 그래. 부처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용서하고. 자꾸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자꾸만 다운을 시켜버리면 집중력도 계속 약해지고 실수가 연발입니다. 실수 연발입니다.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 자기 참회, 그 참회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내 안에 부처님 계신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들고 자꾸만 실수 연발이니까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말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고, 즐기려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고통 가운데도 웃을 줄 알고,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도 웃을 줄 아는 사람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문제는 뭐냐? 우린 한도 끝도 없이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뭐라?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고, 고통스러운 것만큼 내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즐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어렵고 하니까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결여하고, 왜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이에요.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건, 실패와 좌절은 성불하기 전까지 필수 코스입니다. 한두 끝도 없는 실수와 한두 끝도 없는 좌절, 고통. 그렇지만 분연히 다시 일어나는 마음을 발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초발심시 변정학이라고 하는가? 실패해서 고통이 떨어졌어요. 좋아, 다시 일어날 거야. 네. 꼭 재벌이 돼야 됩니까? 꼭 대통령 돼야 됩니까?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발심이 초발심이 다시 발심하는, 발심이 여러분들을 영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조급함 뭐라? 적이다. 지혜의 사회다. 서양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린 전진이 미덕이다. 발효식품이 환영받는 이유 다 말씀했잖아요. 거장의 뛰어난 작품들도 한없는 지루한 연습, 끊임없는 회의의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에 도달했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항상 모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항상 당장의 수입에만 매달리면 그런 회사는 일찍 훅 가버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도량청정, 도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장이에요. 도장이라고 써놓고 도량이라고 했잖아요. 도량청정모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가 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 평가해주는, 그리고 시장과 마찬가지. 꼭 어떤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를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